어제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암소 2마리, 처신하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죠.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스메스 마을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본 즉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밀을 벨 때는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거죠. 언약궤가 봄에 갔다가 블레셋의 봄에 갔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왕들은 이제 봄에 이렇게 원정을 갔다가 가을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이제 이렇게 또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원정을 가지 않죠. 춥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가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봄에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가을이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겁니다. 고대 왕들의 이 원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끌려가시고 빼앗기신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셔서도 승리하셨죠. 다곤 신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이제 당당하게 돌아오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6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 소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6장까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스스로 승리하시고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수레가 베세메스 출신인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를 마친 인물로 상징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시작했듯이 하나님이 블레셋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자가 여호수아의 큰 밭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출애굽 사건과 오늘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다시 돌아온 사건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드러났죠. 이번에는 독종과 이 블레셋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겁니다. 출애굽 때 하셨던 일 사사시대가 되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블레셋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향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은 그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 여긴 사람과 교회는 계속 그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수레가 멈추자 그 수레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를 부수고 그 나무와 또 이 두 마리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사용을 합니다. 15절에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4절에서 가져온 그 수레와 두 암소를 가지고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도 함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인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제사를 함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은 왜 이방인들이 드린 이 나무와 또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가? 이거는 이제 사실 의문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걸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것 좀 아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않고 상황 따라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레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레인이 언약궤를 영접하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바뀐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금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다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다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언약궤가 오고 제사를 드리면 이미 구별된 레인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제물도 사용하고, 그 나무도 사용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일이 터지죠.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제사가 끝난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그걸 설명하고 이제 다시 뒤에 나오는데요. 자, 금 독종이 5개이고 금지 모양이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왜 이 모양과 5개를 만들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이제 5개의 도시 이름이 나오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자, 이 5개 도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5대 도시. 자, 이 5개의 도시를 다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는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이죠. 그러나 이제 옛날 그리스나 그 당시 시대에는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에 이제 왕들이 있고 그걸 하나를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었죠. 도시 국가 연맹체죠. 자, 블레셋에서 바로 이 5개의 나라가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왜 5개씩을 이렇게 드렸느냐? 이 5개의 도시에 임한 독종, 이 전염병을 쥐들이 옮겼다고 생각하고 그 쥐들과 함께 이 독종의 모양을 5개를 다 해서 이스라엘로 보내면 이 쥐들이 그 독종을, 이제 전염병을 다 끌고 이쪽으로 와서 자기들에게 독종이 사라질 거라 이것을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제사장의 또 복수자들의 그 아이디어였죠.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독종이 멈춘 것은 아니죠. 이것들을 속건대로 드렸기 때문에 독종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땅에 독종을 내렸던 것이고, 이제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독종이 멈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황금지와 황금 모양, 독종의 모양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에게 승리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제 아까 제가 하던 얘기인데 다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사태가 벌어진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안에 들여다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이제 5만, 가로가 되어 있죠.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이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 거는 5만이라는 이 숫자가 없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5만 70명이 죽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5만 70명이 죽었으면 마을 전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제사하는데 마을에 5만 명이 모였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70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약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그 번제단이 있고 거기까지만 가는 거지,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또 대제사장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언약궤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다루고 옮길 때, 레위인들만이 그것도 담당자가 옮길 수 있고, 그 안에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벌써 죽어버려요. 그 말은 언약궤를 볼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져볼 정도가 아니라 뚜껑을 열고 안에 들여다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궤를 들여다보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기 전에로 돌아가면 7개월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가 감히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만져볼 생각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언약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 언약궤를 경솔히 여기니까 뭐 전쟁에 들고 나가네 하더니 오늘은 제사 끝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나 한번 보자고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언약궤를 열어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거룩한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죽은 거지, 열어봤다는 것 자체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열어보고 안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 7개월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죠. 누가 그걸 감히 열어보고 만져보겠습니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과 이 레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으면 정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다시 전에 실로에서 보관했던 것처럼 그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고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게 해야죠. 아무도 이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민수기 말씀처럼 죽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일 7장에 보면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궤가 오니까
이거를 아비나답 집에 보관을 합니다. 아무 데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비나답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비나답이 이걸 지키게 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여기고 구경거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소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경솔히 여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경솔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야. 시대가 어떻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경히 여겨버리는 거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운운하며 죄를 합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걸 구별해야 돼요. 말씀이 영원히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켜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시대에 맞게 한다면서 우리가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면 이제 곧 나옵니다.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또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뻤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여기니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솔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버림받고 엘리도 버림받고 심지어 제사장 가문 전체가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란 직분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신실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 20절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20절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했어야죠. 죽고 나니까 야, 이거 함부로 했구나, 우리가 경솔했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이 고백을 전에 했어야죠. 왜 이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심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번개를 왜 보내요? 이게 실로에 가야 될 거 자기들에게 왔는데 이 엄청난 기회잖아요. 번개를 가까이 놔두고 거기 가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면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이 20절 고백은 진실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들 깜짝 놀라고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겠다.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보다 더 못되고 더 악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걸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 평화조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늘 약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봐야 되고 시키는 대로 늘 허들의 일을 하면서 성전 일도 성소의 성전의 일 나중에 도와주면서 살거든요. 약자들에게 야, 너 이거 빨리 가져가. 내려와서 이거 가지고 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이거 너희들이 가져가. 이러니까 이 기브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폭력인 거죠. 폭력인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너희들은 얹혀 들어왔으니까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야 돼. 이게 교회 안에 이런 폭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새 가족들이 더 열심히 하듯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아비나답 집에 보관하고 엘리에셀을 세워서 구별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지켜요.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벳세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7개월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네 왔는데, 자기 마을에 왔는데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을까만 기회인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성의를 다해서 보냈습니까? 여기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폭력까지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하고 그곳에 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축복의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의 기회를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축복의 기회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셔도 불평불만하고 편하게만 살려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 기회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벳세베스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